자, 오늘은 드보라.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교훈을 줄 사람 드보라. 왜냐면 여러분들이 드보라들이기 때문에. 드보라. 그렇다고 뭐 남자라고 뭐 오늘 말씀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자, 승전가를 남긴 이스라엘의 무슨 사사? 여사사. 그죠? 오늘 여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사사. 자, 한번 4장 4절 맨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랍비돗의 아내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사사가 되었다. 그런데 사사가 되기 전에 그가 뭐였다? 여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자, 랍비돗의 아내였고, 그런데 여자 선지자였고, 그래서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다? 드보라. 그 밑에 말씀은요, 가나안 왕 야빈이었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국 900승이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탱크 900대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라는 장군을 드보라가 가서 그에게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바락이라는 장군이 못 갑니다. 갔다가 그냥 한 방에 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장군이라는 사람이 말해요. 당신이 가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바락이라는 장군이 누구를 믿었다? 드보라를 믿은 거예요. 드보라를 믿었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드보라 이름의 뜻이 좋아요. 뭐였다? 꿀벌이었다. 아, 좋아요. 왜 제가 좋다 그럴까요? 이쪽 춥죠? 아, 괜찮아요? 바람이 직접 오는 거. 저거 보나마나 토요일에 청소한 사람들이 내려놨을 거야. 추울까봐 이렇게 올려놓는 건데. 괜찮다면 괜찮아요. 자, 꿀벌이다. 왜 꿀벌의 이름 뜻이 좋았다고 제가 얘기할까요? 꿀벌이 잘 안 들려서. 꿀벌은 말이에요, 이롭게 하잖아요. 그죠? 꿀벌은,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의 생존이 위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농사든지 꿀벌이 없으면 안 돼요. 아니, 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집사님이 있어서 갔더니 벌통을 갖다 놨더라고요. 아니, 왜 벌통을 하우스 안에다 갖다 놨다고 하니까 벌이 날라야, 벌이 수정을 시켜야 딸기가. 그런데 딸기만 그렇습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만큼 심각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해요. 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꿀벌 같은 존재가 있어요. 꿀벌 같은 존재.
이롭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사람. 드보라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드보라와 같은 사람, 드보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꿀벌 같은 사람, 이롭게. 자, 그런데 꿀벌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 열심히 일을 하긴 해. 열심히 뭔가 하긴 해. 어떤 사람? 개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개미 같은 사람,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개미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도 개미 같은 사람만 돼도 되겠어요? 개미 같은 사람만 돼도.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이롭게 하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다른 사람은 뭐 아랑곳 없이 자기만 열심히 하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미 같은 사람이 있지. 거미줄을 쫙쫙 쳐놓고 뭐하기만 기다려요? 아니, 거미가 거미줄 쳐놓고 뭐하기만 기다려요? 걸리기만 기다리는 거지 뭐. 걸리기만 해라 그냥. 걸리기만 해라. 그래가지고 거미줄 쫙쫙 쳐놓고 걸리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 남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 성도는 드보라가 되어야 되겠죠. 드보라가 되어야 되겠지. 꿀벌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꿀벌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뭐가 돼요? 축복이 되지. 축복이 되지. 그래서 마침내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칭찬받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드보라와 같이, 꿀벌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던 꿀벌 같은, 드보라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했다? 잘했다가 되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드보라와 같은 자가 되자는 거예요. 참 드물죠. 물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향력은 없잖아요. 성도는 영향력 있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개미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꿀벌은 영향력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꿀벌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사사기에 드보라는 여성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었대요.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세 가지가. 첫째는 뭐였냐면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있다고 그래요. 뭘까요? 이게 맥락을 이해하면 내가 뭘 물어보는 줄 알아요. 맥락을. 이영동 목사님 선생님 하실 때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하던가요? 어떤 애들이?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맥락을 이해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아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 세 번째 유대인이 감사하다.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맥락을 이해하란 말이야. 남자라 그랬어요? 여자라 그랬어요?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감사할까요? 여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아니,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도 여자에 대한 인권이 거의 뭐 없는 거죠. 거의 없는 거예요. 아니,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겨요. 종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겨요. 그러면 여자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아니라고 여겼어요? 이방인보다, 종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천대받던 시대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30년 전만 해도 여성 운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운전학원에 여자가 운전 배우러 오면은 뭐로 극성맞게 운전 배우러 왔냐고 그래요? 운전하다가 뭐 잠깐 실수하면은 흔히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뭐로 왔냐고 그래요? 요즘은 뭐라 그래요? 여자한테 운전도 안 배우고 뭐 했어? 그죠? 요즘은 다 거의 대부분이 운전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시대. 자, 그런데 그런 시대인데, 그런 여자애가, 그것도 남편에 있는 주부가 사사가 됐다. 사사는 뭐예요?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인데 여자가 될 수 있었다. 더더군다나 군대 장관, 그때는 뭐 힘센 사람이 뭐 장군할 때인데, 힘센 사람이 드보라에게 와서 당신이 전쟁터에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치마폭을 붙잡고 늘어지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졸릴 정도였으면 어떤 여자였길래 드보라가 사사가 됐냐는 거예요. 오늘 전할 핵심은 거기 있어요. 여자였다. 더더군다나 한 남편의 아내였다. 유부녀였어요. 부인이었어요. 주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뭐가 됐다? 사사가 됐다. 대단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내가 다 답을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여자였다, 주부였다, 그런데 사사가 됐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읽으라면 그냥 글자만 읽는구나. 뜻은 보지도 않고 글자만 읽어. 그냥 글자만 읽어. 4절 다시 한번 읽어보. 시작. 자, 라피도스의 아내였다. 여자였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어떻게 했길래? 그가 누구였는데? 뭐였는데? 아니, 글자도 안 많아요. 여자 선지자였다는 거죠. 선지자였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선지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여자의 몸으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어디에 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뭐로 세우셨다? 사사로 세우셨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에브라임 출신이었고요. 그렇게 사사가 돼서 40년을 평안하게 통치했다. 대단한 일이죠. 40년을. 드보라의 노래 찬양도 지었어요. 자, 랍비독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사사로 지냈고 어느 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에브라임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미 점령당해서 압제받던 게 이미 20여 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되겠다. 장군 바락 있지 않냐? 가서 전쟁에서 이길 거니까는 가서 싸우라고 해라. 말씀을 듣고 전했어요. 그러면 바락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라는 장군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시스라가 이끌고 있는 군대 철병가가 몇 대였다? 900대였다. 이거는 못 싸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하나님이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전혀 이길 것 같지가 않아. 자기 믿음으로는 이길 것 같지가 않으니까 누구에게 왔습니까? 드보라에게 와서 드보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말씀도 전해준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신 분이 당신 아닙니까? 전쟁터도 다 같이 가주시죠. 그러면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게 보면은 이 교회는 말이에요. 이 드보라들이 많은 것 같아. 드보라들이. 이 바락과 같은 남자들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여자들이 앞서 나가야 따라가는 이런 남자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가끔 이렇게 회의 하잖아요. 회의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차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차를 살지 이렇게 하면 여자분들은 그거 사죠 뭐까지 거면 그래 오히려. 네? 그러면 남자들은 이렇게 하다 여자들 산다니까 뭐 사야죠 뭐.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그 남자들은 이렇게 해서 막 계산을 막 해 막 떠들기고 이렇게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라고 하면 지어야죠 뭐. 여자분들이 그럼 남자들은 그렇게 해야죠 뭐. 드보라들이 많아야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뭐 남자분들 죄송하지만 귀를 잠깐 뭐 막아도 되겠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요 남자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없고 여자들만 많아서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물론 남자분들이 열심히 하면 너무 바라는 바이지만은 그래 남자분들이 열심히 안 하지만은 여자분들이 열심히 해서 저는 괜찮아요. 드보라들. 그러나 열심히 안 하는 남자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드보라들이 열심히 하면 남자들이 따라온다니까요. 따라와요. 전쟁터에 안 가겠다는 게 아니야. 가겠다는데 뭡니까? 드보라가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면은
싸울 힘이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들이 많아야 돼. 교회가 일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뿐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드보라들이 많았어요.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주로 뒤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돌아가셨을 때에도 무덤에 가서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예수님의 시신에 샹제를 바르러 갔던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였단 말이에요. 여자들이었어요. 뭐 남자들은 뭐 큰소리 뻥뻥 칠지는 모르지만은 그 거대 제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남자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여자들에게 있었다니까요. 로마 고관의 집에 종으로, 유모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키우면서 눈빛으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걸 전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영향력이 생겼을 때 어느 순간에 기독교가 로마에 국교로 공인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뭐 남자들이 열심히 하게 됐죠. 많은 순교자들이 또 남자들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자들의 역할이 지대했고, 한국 교회사에도 여자분들의 역할이 지대했고, 오늘날까지 그랬고, 우리 전진 교회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남자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 일 안 한다, 그런 게 아니어도 남자들도 남자 일을 해요. 그러나 못지않게 여자분들의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전쟁터 안 나갔으면 못 이겼다니까요.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를 가지 않았다니까. 근데 드보라가 가니까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시스라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다가 내 사명 다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야 돼. 사역이 딱 끝나고 나면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성품. 자, 이건 한꺼번에 가야지. 자, 1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 자, 두 번째. 대담하고 용감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대담하고 용감했다. 세 번째, 자, 신실했고 순종했다. 자, 하나님을 잘 믿었다. 담대하고 용감했다. 신실하고 순종했다. 네 번째, 시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었다. 성숙한 사람. 다섯 번째, 시작.
자, 감수성과 시적 재능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6번째 시작. 자, 공명정대했고 백성들의 고충을 잘 이해했고 여인만이 가질 수 있었던 모성애적인 자상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 대단해. 자, 7번째 시작. (40년을) 대평케 할 만큼의 지도자적인 자질과 충성심을 갖춘 자였다. 다 저와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갖기를 원하는 그런 성품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데 드보라는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지도력이, 그런 충성심이, 그런 공명정대함이, 자상함이, 그런 어떤 시적인 어떤 감수성이, 성숙한 신앙이, 신실함이, 순종함이, 대담함과 용감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어떠했길래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요인이 뭘까요? 사사로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사사가 되기 이전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전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딴짓할 수 있습니까? 적은 믿음일 수 있습니까? 비겁하게 도망갈 수 있습니까? 태만하고 불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럴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비겁하게, 매몰차게, 매정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한 거고, 충성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 시대에 남자가 없었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지. 사회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많았겠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없었어요? 드보라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각자 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가 지 잘난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방식도,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잘난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그런 자들에게 드보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성품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왜?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시대도 드보라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확신해요. 이 시대 드보라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여러분,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냥 들려왔을까요? 그냥 들려왔을까요? 선지자들이 그냥 앉아서 밥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음성을 듣는 것과 동시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던 사람들, 선지자들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이 주로 광야에서 생활하잖아요. 왜 광야에서 생활합니까? 광야가 뭐 하는 데인데? 가보셨잖아요. 군난 사해바다 앞에 가봤잖아요. 뭐가 있던가요? 뭐가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밖에 없어.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적막한 곳에서 뭐 하기 좋아요? 기도하기 좋죠. 누구의 음성 듣기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좋죠. 왜 골방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기도에 집중하기 좋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좋기 때문에. 너무 분주한데, 너무 사람 많은데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시간이, 때로는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 세상 소리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란 말이에요. 너무 많은 소리가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신앙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 잘 전한다는 사람, 많이 배웠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는지 몰라요. 떠들어대는지 몰라요.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을 못 들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어서 문제인 거예요. 누가 말씀을 잘 전하더라, 누가 말씀을 잘 풀더라. 그래서 누가 말씀을 잘 풀었어요. 누가 설교를 잘해요. 누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요. 성경 공부도 듣고 잘 푸는 말씀도 듣고
이런저런 말씀도 들어서 그래서 당신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 수없이 많이 들려온 그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얼마만큼 반응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설교를 들어서 그냥 한 가지씩만 기억해서 그럼 100가지의 순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설교 말고, 때로는 제 설교도 말고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란 말이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여러분 그 음성 한번 들으면 100명의 목사가 어떤 설교하는 것보다도 힘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첫 번째 생긴 문제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디서 생겼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생겼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대체 우리를 파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홍해바다에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아니 홍해바다 앞에 우리를 묻으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와요. 여기서는 죽이겠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려와요. 칼소리가, 창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모세가 누구 소리를 들어요? 어느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다 귀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바다를, 홍해바다 향해서 네 지팡이를 내밀으라는 거예요. 내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을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면 죽었지 뭘. 그렇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왕 앞에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죽었지 뭘. 너무 많은 소리 들려고 하지 말아요. 들려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다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영이 딱 맞는 말씀, 그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감이 안 옵니까?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감동,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확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뜻인 거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런 시대 가운데 여인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세우셨다? 사사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면 이 시대,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드보라와 같은 여인을 찾으신단 말이죠.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근데 드보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함으로 들어요.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음으로 또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는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내서 참 필요악이다. 필요악이 뭡니까? 필요한데 악한 거예요. 뭐가? 오늘날의 인터넷이 그런 거죠. 필요하죠? 그럼 악하죠.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했죠? 선명하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해요. 예배를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는 차 안에 타야 집중이 된대. 어디를 가면서? 동해바다를 가면서, 동해바다 차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 걸어놓고 그래야 집중이 된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닌 거죠. 그런데 설교가 그래. 여러분이 듣는, 방송에서 듣는, 유튜브에서 듣는 설교가 그래요. 저도 그런데 어느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보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보는데, 그리고 얼마 듣다가 또 어느 목사는 어떻게 할까? 그게 그 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에서 필요하기다. 정말 필요하기다. 난 유튜브 통해서 설교 듣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유튜브 설교 듣고서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네. 머리만 커가지고 필요하지만 악하다. 다 치우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여러분이 느끼든 듣든, 그러면 뭐가 두렵습니까? 드보라가 가졌던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요. 그 음성 하나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일 하기를 원한다는 그 음성 하나 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음성 하나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너가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용감할 수밖에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게 없고 신실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비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얘기예요.
자, 뭐 평가 및 교훈은 제가 한 얘기가 다 있어요. 읽음으로 끝낼 거예요. 읽으면서 제가 한 얘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리면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했다.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모습을 보인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었는가? 혹시 이와 대조되는 모습이 엿보이지는 않으냐? 그렇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이 시대 가장 큰 적은 변질이에요. 변질되지 않고. 자, 두 번째, 시작.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반응하고 순종하느냐. 모든 조건을,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박사가 오면 뭐합니까? 박사가 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근데 박사들 좋아하잖아요. 제가 박사가 아니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박사 좋아했다가 망한 교회들 많아요. 네? 책을 못 썼냐고? 책을 못 썼냐고? 여러분, 책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 저자면 뭐합니까? 저자면 아무리 무식하고 신학교 야간을 나왔어도, 무인가 신학교를 나왔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나,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나, 어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왔나를 따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예요.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자들도 안 하는데, 아니 남자가 못 듣는데 남자가 됐습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남자가 됐으라면 드보라는 세워지지 말았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자, 빨리 끝내야죠. 세 번째, 시작. 드보라,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일을 해요. 집사가
권세가 뭡니까? 영과 육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어루만지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루만진다고 갔다가 더 시험 들게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살리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사실은 남자들은 섬세하지 못해서 투박해서 더 잘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은 말이에요,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어루만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우리 교회 속에 드보라가 되어서 정말 어루만져주고 영과 육을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시작. 이 모든 마음들이 다 모아져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숨 붙어 있는 한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로, 사명자들로, 이 시대 살고 살리는 자들로, 드보라와 같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나가 아니라,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네가 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밤 저와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드보라로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살리는 자들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 드보라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시대 사명자를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